감사합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주부터서 히브리서 강의를 할 계획이었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종교개혁 시리즈 속편, 후편, 속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속편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서 히브리서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시리즈를 통하여 5가지 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 뭐 쉽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뭐 쉽게 나올 때 같더니 쉽게 안 나오네. 강의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그렇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면서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속성, 그리고 그 무한히 위대한 속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표현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잘 받들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인 신들이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이방 신들이 어떻게 요구해요? 절에 가도 어떡합니까? 엄숙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절에 가서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품성이 사랑이신 분이 나에게만 다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다른 이방 신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바쳐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만 끝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주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생겼고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요. 그 인류의 모든 우리의 삶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 결과는 사실은 부끄러움과 노력과 또 실패와 또 부끄러움의 이 쳇바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좌절이고 절망이고 부끄러움이고 마침내 죽음인데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받아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고 어떤 행실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품성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작은 삶을 통하여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순간부터서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잘 깨달아지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작은 삶이 나올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삶이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요 그 행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우리 차지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냥 힘있게 잘합니다. 구원받으셨어요? 네, 잘하잖아요. 박다도님에게 물어보면 잘하십니다. 박다도님 요즘 이 가정 공부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네? 가정 공부를 듣기 위해서 그냥 강의를 5개씩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공부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받다는 이야기를 잘 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맞아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지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뭡니까? 랜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어떤 값이요? 내가 죽는 값, 내가 선택해서 죄로 인하여 죽는 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속량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나니. 얻었습니까? 예, 다 아멘 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요. 과거.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까? 이미 받았다고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중입니까?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이사님은 자신있게 이미 받았다, 과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두 성경책 읽을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다 과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과거로 구원이 과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구원받았다가 의미가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다는. 그렇죠. 그렇죠. 과거부터, 옳은 말씀이에요. 현재 이 의미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과거 받는 그 순간부터서 현재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받아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에베소서에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현재라고 하는 의미도 썼습니다. 현재 진행형일, 과거부터서 진행돼서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안 적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서. 성경 다 펴셔야죠. 파워포인트만 계속 보고 있으면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얻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표현하면요, 여기 영어의 표현, 한국말 표현은 조금 더 구별 안 될지 모르지만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은 who are being saved,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적인 의미예요. 지금 진행형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되면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현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현재에 saved,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 끝까지 견디는, 앞으로 끝까지 견디어 가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과거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그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의 그 삶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기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바로 지금 이게 현재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과거에 적용된 말이에요? 현재 적용되는, 미래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뭘로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함, 의롭다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함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믿음과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마침 내 영광하라고 이루시는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함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다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칭의도 오직 믿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성화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의 가정도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현재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그렇죠. 내가 과거 구원받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춰 있고, 그렇죠. 그것이 현재 완료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의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현재 구원받고 있는 이 진행 과정에 있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도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현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해주고 있는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 현재 어떻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현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그걸 믿으면 돼요. 그게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갈 때에 무슨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중요하게 갔죠? 예, 내가 이미 루트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지금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현재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읽어보시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려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 자로 믿어라 그 말입니다.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예,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약속이 분명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죄의 죽음에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죄로부터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야?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많은 표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이야기가 뭐라고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다 믿고 있는 그 순간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다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새롭게 창조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롭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다시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현재 살 때에 대단히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대단히 어떻게 살아요? 대단히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대단히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산다고요? 그렇게 삽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히 약한 것처럼 하고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것처럼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은 사람이 병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주 마르고 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켰어요. 죽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을 것 같아요? 병든 몸 그대로 부활했을 것 같아요? 예, 새롭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전에 아파서 병들어서 말라서 죽어가는 삶으로 부활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부활시켰다고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활시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은 삶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삶은 우리가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찌들고 무너지고 이런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나사로가 새로운 생명을, 완벽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삶으로 우리를 매 순간 매일마다 새롭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현재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삶의 경험입니다. 구원받는 삶이 어떨까?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뀐다.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여기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는 원래는 어디라고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 원래 신분은 누구 신분이에요? 누구한테 났어요? 마귀에게서 난 다 마귀 자식들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신분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다 믿어요? 믿었어요? 다 이런 하나님?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 그러면은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분을 얻어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다.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과 3절,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압축해서 써놨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죄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로마서 3장에서부터 구원, 아까 우리가 그 4장이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새롭게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떻다? 신분이 달라졌다.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어떻게 됐다?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뭐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다. 신분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 보셨습니까? 한국 시민이었을 때하고 미국 시민이었을 때하고 신분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갈 때에 뭐 갖고 가야 돼요? 여권. 이게 한국에 갔더니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줄을 엄청 길게 섭니다. 이 애국인들에 서 있으면요, 한국 사람들 금방 나가는데 애국에 서 있으면 그냥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서야 돼요. 미국 들어오면 좀 좋을까 했더니 또 미국 들어오니까 그것도 또 줄이 길더라고요. 다 미국 사람들만 들어가기 줄이 얼마나. 미국 들어오니까 사람 짧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죄의 종이었을 때, 마귀의 자녀였을 때 삶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 의의 종이다라는 삶이 토탈하게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의 종이었을 때에,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쭉 주장하기 있어가지고 죄 속에 속해서 죄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죄에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분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된 삶을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왜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분을 바꿔주시면은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너는 뱀과 어떻게 한다? 원수가 되게 한다. 뱀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싫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싫어지게 하고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다? 너희의 믿음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항상 이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넘어져고 쓰러져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일어설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선다고요? 믿음으로 일어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미 사단과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죄를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느 분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표현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그 조그만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돌 물매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무기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도 그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무기입니까? 사단이 죽게 하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죽게 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널 죄 짓기 때문에 너를 죽인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죽게 하는 게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 사단의 쳇바퀴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게 죽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데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물리쳐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율법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게 논쟁입니다. 꼭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뭐가 등장합니까? 교재를 보면은 거기에 꼭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에 율법과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신분을 바뀌셨고, 그렇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고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법, 율법,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 계명이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없애주셨다고요? 마음과 생각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돌계에 세워놓은 10계명의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법을 마음에 주셨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개념이 어떻다고요? 더 커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관원 또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5째, 6째, 7째, 8째, 9째, 10개 계명을 다 설명해 주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 구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면서, 그렇죠?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이걸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법을 심어주면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법이 무엇이다? 그거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다? 그 조목조목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다? 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음속에 법을 심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본성에 해당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 우리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법은 율법에 심어진 법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커졌어요? 하나님의 본성답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때에, 율법을 생각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더 하나님의 본성에 맞는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삶을 지금 살아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사실 성경에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 것으로 삼는 것이 구원받는 삶의 삶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다? 새롭게 피조물 받은 새로운 삶이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나는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꿔졌다. 내가 더 이상 제2의 종, 제2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은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본성의 아름다운 품성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사랑에 벌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할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죄로부터 이기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현재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도 믿음이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도 다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약속하셨고,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삶이 현재에 행복하고 현재에 감격스럽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현재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싸우니 감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